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부모님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오늘 낮에 우리 차주이사가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저에게도 꼭 맞는 그런 말씀이었고, 여러분 상황 가운데도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서연이는 저는 말씀이 많이 찔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요즘 계속 찬양을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부견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가사 나오죠?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예, 한편의 설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찬양, 조금 긴 찬양이지만 함께 들어보시고 두 번째는 함께 같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모든 상황이 불리하고 또 어떤 힘이 나를 힘겹게 해도 우리는 주의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르시는 찬양이지만 함께 다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두시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것까지 주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생명의 날,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나가고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게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의 은혜 앞에 살기를 원하고 또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고 행동의 모범이 되신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에 눌린 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기도가 되지 않는 심령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소망의 문을 두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함을 깨닫고 주의 은혜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저녁 시간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낮에 읽었던 부분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8절 말씀을 읽다 보면은 다른 번역서를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는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기도가 식어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식어지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 세상 끝에 가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따라합시다. 주보에는 사랑하며 기도하라는데 제가 좀 바꿨어요. 시작. 사랑하듯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듯 기도하라. 설교를 할 때 기도에 대해서 할 때 열심히 있는 기도, 그 다음에 깨어있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 그 다음에 뜨거운 기도, 이런 기도들은 많이 설교를 하는데 기도와 사랑과 연관되어서는 많이 비중이 적죠. 오늘은 사랑과 기도에 같이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차재수 사가님의 오전 설교를 제가 원고는 보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저녁 설교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묵상하며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진다라는 부분을 또 창념해서 집중해서 묵상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 기도의 최고 끝,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의 끝도 기도였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끝도 사랑의 완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오전에 설교 가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지사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죠? 네, 제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준비해 보니까 똑같이 나온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오늘 오후 2시 애들 1시 반에 아이들을 이제 지난주에 대전으로 다 나갔대요. 우리 성탄이, 성공이, 미소가 대전 나가가지고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1시 반부터 집 앞에 가서 이제 서성거렸지. 어디 못 나가게. 그때 애들이 엄마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 지금 교회 갈래? 그랬더니 조금 이따 간대. 2시에 꼭 와야 돼? 좀 이따. 운동장 가로질러서 저쪽 이렇게 체육관 있는 데로 갔어요. 조바심이 나는 거죠. 10분 전에 아이들이 안 와요. 여기선 전도사님이 여사관하고 율동 연습하고 여사관하고 전도사님이 둘이 막 준비하고, 저는 바깥에 서서 바람 맞으면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애들 소리가 안 들려.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체육관에 갔어요. 막 몇 바퀴 돌고 뒤져봐도 아이들이 안 와.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한 20분 지났나요? 2시 20분쯤에 그냥 우리 사역자들끼리 저하고 여사관하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준비한 간식을 이제 집 앞에다 갖다 주고 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때서 어디선가 이제 쫙 등장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불러가지고 전도사님이 아이들 이야기하고 다음 주 오후 2시에 기다리고 있다. 전도사님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선물 주고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조바심 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오늘도 아이들하고 잘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열심히 있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 뜨거운 기도, 또 믿음의 기도. 야고보는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했죠. 의심하면은 흔들리는 요동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응답되지 못한다 해서 믿음의 기도도 많이 했고요. 또 소망의 기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의 기도, 그 사랑과 연관되는 설교가 제 자신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과 한번 연관돼서 한번 생각해 보다가 지난 12월 달에 우리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이야기, 또 우리의 지금 마음을 애잔하게 했던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TV에서 나왔었는데 우리 엄마는 5월 3일의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쓴 정신지체 장애인 노숙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발견한 분이 이제 가서 이제 정미경 씨라는 이 사회복지사예요. 이 사회복지사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유튜브에
그대 어디까지 사랑에 보완받는가라는 그런 검색어로도 떠 있고, 뉴스에도 인터뷰, MBC나 이런 여러 뉴스에도 인터뷰한 내용이 떠 있어요. 이분의 그 소박한 언저리 사랑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뉴스에서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어머니가 이미 7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7개월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어린아이 수준의 그 지능을 가지고 그 파리가 엄마한테 못 덤비게 그 이불로 덮어주고 막 했던 그런 게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이 바카스 박스 안에다가 우리 엄마는 5월 3일의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이거를 발견하기까지 이 정미경이라는 이 사회복지사가 천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봤더니 이분에 대한 검색을 쭉 해봤더니 이분이 자신도 난치병 자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난치병 자녀 때문에 구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게 됐어요.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또 기적적으로 이 자녀가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이분이 그 센터에서 어떤 나이가 많이 드신 노숙인이 들어왔대요. 검은 봉지 2개를 들고 모자를 쓰고, 근데 마스크를 안 썼다는 거야. 마스크를 안 쓰면 센터에도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 못 들어오잖아요. 행정센터 이런 데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동사무소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노숙인이 오면은 이 민원인들이 접근을 안 해요. 왜 접근 안 해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안 씻고. 그러니까 그 옆에 접근 안 했는데 사람들 사이사이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 그 노숙인, 어르신 그 노숙인 옆에 민원인들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나서 이 사회복지사가 딱 쳐다봐서 눈빛을 보니까 조금 앉아 있다 갈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이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반차를 했대요. 그러니까 오전 일만 하면 이제 곧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내로 빨리 하고 저분의 어떤 문제를 구출해 줘야 되겠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10분 내로 막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딱 보는데 그 노숙인한테 사람들이 접근도 안 하고 냄새 나서 가지도 않는데 옆에 사람들, 민원인들 사이사이에 앉아 있었고, 또 그분의 마스크를 안 썼는데 마스크를 안 쓴 그 피부를 봤는데, 피부가 이분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강남에서 그 석고팩 한 것처럼 아주 뽀얀하고, 노숙인이 얼굴이 그렇게 깨끗하고 하얗게 된 할아버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몇 번을 더 봤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특별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일 마치고 딱 일어났더니 이분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분을 찾아서 막 뛰어가는 장면이야. 이 영상이 아마 유튜브에도 떠 있어요.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분을 발견하는 건데, 평소에 이분은 이 길로 안 다닌대요. 자기가 다니는 길은 그 골목, 그 이수 그쪽인데 아마 그 대로변이 아니라 다른 길로 다녔나 봐. 자기가 평소에 다니는 길이 아닌데 그분을 찾는 것 때문에 갔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없어졌대요. 그 뒤로도 다시는 못 만났다는 거야. 근데 이분을 거기서 찾다가 정신 지체가 있는, 지능 지체가 있는 이분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을 구제하는데 어머니가 계속 교육을 시켰죠.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 배로 배 태워서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 안 따라가요. 배에서 온 사람 안 따라가요.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하고 라포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한 달 동안 갔다. 한 달 동안.
그리고 첫 만남에서도 그 동영상 영상에 찍힌 시간이 30분 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문제의 소지가 있으려나? 그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이렇게 안 해요. 업무에 너무 쳐서 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렇게 안 해요. 언저리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첫 만남에서 이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실제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계속 주변 사람들 도움을 해서 이분을 구출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이제 시설로 들어가게 됐고 구제하게 됐는데, 집에 갔더니 밀린 그 고지서가 많이 있었고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인터뷰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이 사람한테 인도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그대 어디까지 사랑해 받는가, 그 사랑의 관심, 사랑의 언저리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핵심 가치, 그것이 사랑이지 않을까. 인생을 푸는 열쇠도, 신앙을 여는 열쇠도 이 사랑의 핵심의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 핵심 가치인 사랑, 인생을 여는 열쇠도, 신앙을 푸는 열쇠도 사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봤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드시는 약이에요. 뭐예요? 타이레놀. 이 타이레놀이 미국 이 회사가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100년이 넘는 회사인데, 이 다국적 기업이고 1982년에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한 7명이 사망했어요. 사망하니까 문제가 커졌죠. 막 조사에 들어가고 나중에 봤더니 누군가 일부러 독극물을 주입한 거예요. 이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존슨앤존슨은 전국 미국 전역에 깔려 있는 타이레놀을 전부 다 수거합니다. 전부 다 수거해서 폐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회사가 그렇게 함으로써 1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감수했고, 그거를 회수 폐기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했고, 또 회사의 손실도 생각한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이 100년 된 가치가 뭐였냐면은, 돈, 성공이 아니라, 약을 왜 만들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만들잖아요. 이 회사의 핵심 가치가 사랑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돈보다, 자기들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에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그 가치를 위해서 회사가 존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론이 좀 길었죠. 본론 들어가서 오늘 기도인데, 기도를 사랑하듯 기도하라, 이런 제목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의 내용은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2장 1절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한나가 기도하여 구원의 뿔이 높아지고, 이런 응답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쭉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데, 사무엘 상하서는 원래 한 권입니다.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역대 상하서도 한 권이고, 열왕기 상하서도 원래 한 권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너무 분량이 커서 다 안 들어가니까 이걸 구분해서 상하서로 나눴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가 나오기까지 이전 시대는, 이스라엘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따라합시다. 사사시대. 사사라는 건 판관이죠. 재판장이 하나님이 세운 판관들이 있었어요.
그 사사들이 통치를 했고 또 그 사사들이 구원자였고 그 사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도 같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정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또 그 다음으로 유다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네가 그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왜냐면은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왕정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왕정 시대를 요구했어요?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더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왕은 너희 자녀들을 군사로 데려갈 것이고 노비로 데려갈 것이고 또 궁녀로 너희 딸들을 데려갈 것이고 비옥한 옥토를 왕이 차지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막대한 세금을 걷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미리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에 진정한 왕이 있었는데 그 진정한 왕은 누구였냐면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또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셨냐면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려 주셨어요. 그 사사기를 여러분 읽다 보면 사사기에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죄가 있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고 판관을 세워주셔서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통치하시며 그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진정한 왕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에게 진정 원하였는 것은 뭐였냐면은, 따라합시다. 예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기억하시죠? 너무 유명한 요절이니까. 그죠? 제사라는 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더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진정한 예배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 인내하며 기도하라, 기도 멈추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오늘 예배 드린 핵심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 그게 예배의 진정한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삶 속에서 생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예배의 핵심이 예배의 무가치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예배의 핵심이 순종이다라는 거.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예배의 핵심, 제사의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사울 왕이 폐위될 때, 사무엘에게 의해서 혼나고 폐위될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급하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집전해 버리죠. 그리고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을 불러오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야. 또 선지자였던 사사였던 사무엘을 찾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한 거야.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예배의 중심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큰 기둥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과 같은 산맥을 이루면서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셨듯이 언제든지 삼손을 세우시고 드보라를 세우시고 또 기드온을 세우시고 언제든지 입다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던 것 같이 언제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라는 거야.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자체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그를 구했다. 하나님께 그를 간구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예요? 기도라는 뜻이에요. 기도라는 뜻.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엘린 하나님이잖아요. 사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사무엘이라는 뜻.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 속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그 1장 내용을 보면 막 분인나한테 막 화나고 또 멸시받고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또 남편이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더 주잖아요. 갑절이나 제 자식들하고 또 그 분인나한테 준 것보다 한나한테는 갑절이나 줬는데도 만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죠.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였냐면은 술 취한 듯이 구했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와서 낮술 먹었니?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취한 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여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가 바치게 되죠. 젖대자마자 갖다가 바친 거예요.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라라고 갖다 바친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면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신데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예배이고 순종이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 한나의 기도 속에는 그 간절한 슬퍼하며 통곡하며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나오는 1장에 나오고 2장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도문 가운데 물론 다윗의 기도도 있고 솔로몬의 기도 있고 모세의 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가 있잖아요. 그 많은 기도 가운데 주목할 만한 여성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의 기도냐면은 이 미리암의 기도, 드보라의 기도, 한나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이런 기도예요. 근데 이런 기도는 당시에 여성들이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장면들이 나오죠. 미리암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또 드보라의 기도는 주의 원수가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가 흥왕하게 된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나의 기도,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응답이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해결이 되신다. 내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 이 내용이 이 2장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쭉 읽다 보면은. 그리고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배고픈 자를 배불리시며 또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계집종인 이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듯 기도하라. 여기에서는 오늘 오전에 메시지 중에 중요했던 게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을 잘 모르니까 요쪽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 영문에서 나가서 이쪽 바라보면 북두칠성이 보이잖아요? 북두칠성 바라보고 그냥 어떻게 기도했어요?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분명하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과 우리가 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인 하나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근데 그 대상의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그죠? 근데 기도가 가지는 속성도 사랑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을 공부할 때 알았잖아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계속해야 돼.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에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본들 보면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표현하는 우리말 성경이나 그런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보면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 속성이 뭐였냐면은 믿고 참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하고 기도의 속성하고 갖고 있는 게 어떻게 해요? 비슷하죠. 같죠. 즉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죠? 때로는 약할 때 신음하듯 기도해도 들어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시고 선한 재판관인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간청했더니 들어줬는데 너희 기도를 안 들어줄 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때로는 강철 같은 믿음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강철 같은 믿음의 기도 얼마나 필요해요? 용단 있는 기도가 필요하죠? 또 끊임없는 소망의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의 성전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았던 시므온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끊임없는 소망.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따라합시다. 주님과 같은 사랑의 기도. 이것은 최종적인 기도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도 기도였고 구속의 완성도 마침도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강철과 같은 믿음의 기도도 필요하고 끊임없는 소망의 기도도 필요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비중도 많이 이제 있을수록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몇 해 전부터 가지고 있는 습성이 뭐냐면 이 기도를 적어. 기도할 때도 적지만 또 기도 제목이 있는 대로 적어. 누가 나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적어놔요. 기도 노트에다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사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비율이 맞아. 한 사람에게 너무 기도하는. 빨리 하고 마칠게. 기도 중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더 많이 할 수 있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기도는 별로 안 해. 사랑을 위한 기도는 별로 안 해. 그렇죠? 네. 그게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역의 마침도 사랑이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시고 사랑의 모델이 되시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제자인 우리들은 사랑하듯 기도해야 돼요. 아멘. 교회도 사랑하듯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영혼에 대해서도 사랑하듯 기도해야 돼요.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제가 여러분은 사랑하듯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시작.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멘.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함께 사랑하듯 기도하면은 우리의 내면도 성숙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하다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데 더 이야기하고 싶죠. 밤새 이야기하고 싶죠. 그렇죠? 기도도 사랑하듯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여 응답받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옥합을 깨트렸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도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을 간구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현실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오전 말씀과 이 저녁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선하고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며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판단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진정한 왕이었고 사랑의 왕이었고 사랑의 통치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에게는 선한 마음의 동기도 없었고 불의한 재판관에는 마음속에는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의 끈질긴 간청은 그 원한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며 간청할 때에 들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찾아 간구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며 소망이 있음은 한결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밤낮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항상 사랑하듯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보배로운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할 때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듯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생각으로는 좌절과 낭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식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며 나의 심장이 뜨거워지며,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의 마음속에서 다시 주님을 흠모할 마음과 기도할 마음이 생기며, 내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며 나의 일과 나의 관계와 나의 모든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듯 기도할 때 이 문제들이 파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장애물들이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막아섰던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도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